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대부분을 이스라엘 땅 북쪽 지역인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남쪽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남쪽 예루살렘으로 오셨을까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 갈릴리 지역에서 얼마 전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두고 이런저런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이는 미혹해 하는 자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이른바 초막절 설교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또 이어서 논쟁을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반문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이 8장은 이런 정황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설교를 하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오셨습니다.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가 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침을 꿀꺽 삼키며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초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여, 현장범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당신의 의견은 뭡니까? 이 질문은 당연히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고 고소할 거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어 오셨던 사랑의 정신에 위배될 겁니다.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쏠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몸을 굽히시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끄적끄적거리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답변하라고 다그칩니다. 예수님께서 천천히 일어나셔서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거라. 그리고 다시 앉으셔서 땅에 쓰시길 계속합니다. 엉뚱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냐고 항의를 하지 않고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생각해보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찔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그곳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있게 됐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가고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대하신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어요? 답이 뭐죠? 그건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 침묵으로부터의 논증은 좀 위험합니다. 본문이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굳이 상상해서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 8장은 긴장감이 매우 높은 본문입니다. 음행 중 잡힌 여인입니다. 끌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엄숙한 교육의 현장에 여인을 끌고 와서 한복판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당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을 겁니다.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차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론하며 돌로 쳐야 마땅하다고 씩씩거립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답변할까? 돌로 치라 할까?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어길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정죄하는 사람과 정죄당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누가 정죄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 정죄당하고 있습니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이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고 고소하는 기준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이 여인은 율법을 위반했고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바로 이 율법에 근거하여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는 쪽인가? 아니면 율법을 위반한 자를 편드는 쪽인가? 그곳에 함께 있었던 군중들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동의를 합니다. 예수는 이 율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몰려들었던 이 백성들, 이제는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 이 기준을 두고 예수가 자기들과 같은 편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성전에 옹기종기 모여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던 그이들이 갑자기 율법을 중심으로 헤쳐 모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모세의 율법에 동의하는 이들입니다. 다른 한쪽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돌에 맞을 운명에 처해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사상 검증의 칼을 들이댑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요? 여러분, 우리는 통상 이렇게 나눔에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눔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뭉뚱그려서 보기보다 쪼개고 나누어서 보면 잘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꽃 이렇게 통칭하는 것보다 개나리, 무궁화, 수국 이런 등등의 이름을 붙여서 나누어서 들여다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김치를 맛보고 뭉뚱그려서 그저 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들은 김치 맛을 쪼개고 나누죠. 맛깔스럽다, 새콤하다, 아삭하다 이런 등으로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학문도 계속 나눠지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본래 학문은 철학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여러 학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철학에서 사회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등으로 계속 나뉘어졌습니다. 이처럼 분리와 나눔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누어 내는 이른바 고체적 사고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지만 이런 사고에 익숙한 나머지 우리는 인간도 그렇게 나누어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간 자체로 존중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기보다 구분해서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한 자가 됩니다. 누구는 내 편이 되고 누구는 내 적이 됩니다. 누구는 장애인이고 누구는 비장애인이 됩니다. 나누고 구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아지를 좋아하는 인간, 그리고 싫어하는 인간입니다. 그 순간 강아지를 기준으로 인간이 나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모두가 다 좌파로 보입니다. 자기가 가장 오른쪽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합니다. 내가 서 있는 지점, 내 기준에 의해서 세상이 달리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누는 자가 있고 나눔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기준이 뭐죠? 율법입니다. 이 가련한 여인은 오직 율법에 의해서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오랜 세월 동안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여인은 율법을 위반한 여인으로, 죄인으로 정죄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도 우리와 같은 생각인가? 혹시 우리와 달리 율법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이 여인을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해 자기들의 기준의 근거에 묻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시각으로 볼 때는 세상에는 자기들처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소홀히 드리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자기처럼 11조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게 됩니다. 자기가 속한 교회처럼 코로나 상황에서도 현장 예배를 충실히 드린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고 나누게 됩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테두리에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판단을 합니다. 반면에 환경적으로 애초에 이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율법의 내용에 대해 배우지 못한 이들도 계시죠. 태생적으로 현재 직업이 율법을 지킬 위치가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들에게 유리한 율법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자기들만큼 지키지 않은 이들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잘못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오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미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중세시대 교황은 예루살렘 탈환이라고 하는 정치적 명분하에 7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이고 자기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한 문맥, 한 기준으로만 보는 사람은 사실 위험한 겁니다. 이원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기준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개인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심지어 집단화될 때는 더 심각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서기관 이 바리새인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군중들 모두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가련한 여인을 향해서 동일한, 하지만 섬뜩한 기준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는 자기들과 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답을 안 하셨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몸을 굽히시고 땅에 뭔가 끄적거리셨습니다. 뻘쭘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답변이 없으니까 재촉하고 다그칩니다. 빨리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천천히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거라.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어려운 질문입니까? 간음했으니까 돌로 칠까요 말까요? Yes or No로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Yes도 No도 아닌 다른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이 여인은 율법을 범했으니 죄인이고 율법에 의하면 음행한 여인은 돌로 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들이 알고 있는 이 당연한 알고리즘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엉뚱한 답변인 것은 분명한데 이 답변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위반한 여인을 향해서 조금 전까지 정의감에 불타 있었던 이들이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한 명, 두 명 다 그곳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걸까요? 별일 안 하셨죠.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안 하셨을 뿐입니다. 앉으셨고 뭔가 쓰셨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별일 안 하셨지만 잘 생각해 보면 별일을 하셨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득이양양했죠. 율법을 범한 현장범을 잡았습니다. 예수는 어떤 쪽으로 답변을 해도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죠?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즉답을 안 하셨습니다. 즉답을 안 하시고 앉으셨고 뭔가를 쓰셨습니다.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없었죠. 대신 질문과 답변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짧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질문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한 인간을 향해 자신들의 광기 서린 폭력적인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긴 시간을 초조하게 보내고 있던 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거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을 향해 가졌던 고정된 생각에 대한 저항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인간을 율법에 의해서 구분했습니다.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저 여인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 구분법에 동의하지 않으신 겁니다. 다른 기준으로, 다른 시선으로 그 여인을 보라는 선언입니다. 머리끄덩이 붙잡힌 채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공포에 떨고 있는 저 여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누나, 언니요, 딸과 같은 저 여인의 처절하게 불쌍한 그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율법을 향한 여인이고 그러므로 돌로 쳐야 된다고 외쳐대는 자신의 포악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돌아보라는 선언이죠. 여러분, 비슷한 예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제가 첫날 집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은 고통을 안고 태어났는데 도대체 언제 죄를 져서 저런가? 궁금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자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주 못된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가에서 늘 구걸하던 불행 속에 살아온 장애인이 오늘 또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야삐요, 고쳐주세요. 저 친구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세상에는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데 자기들과 달리 죄인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럴까?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즉답을 안 하시자 의기양양한 포악한 얼굴을 가졌던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 보면 시간입니다. 침묵의 시간. 예수께서 땅 위에 끄적거렸던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들의 잔혹성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잘 생각해 보니 저 여인처럼 다른 뭔가에 있어서는 자기들도 죄인들이잖아요. 그것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죄 없는 자가 쳐보거라. 여러분,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이들이 한 명, 두 명 다 떠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예수님과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있죠. 예수님을 고발할 사악한 목적으로 그 일을 주도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율법의 수호자라며 의기양양했던 그들도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잠시나마 돌아보니 자신들의 포악성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움켜졌던 돌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자신들과 저 여인,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동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저 가련한 여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앞에 부끄러운 자신들을 보게 된 것이죠. 자신들에게 유리한 율법을 기준으로 보니 저 여인은 죄인이었지만 예수께서 제시한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니 저 여인도 나도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손에 있던 돌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우리를 정직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도 내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나누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무식하다고, 좀 가난하다고, 여성이라고, 신앙의 연조가 얼마 안 된다고,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혹시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남을 향해 돌을 쥐었던 손을 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을 좀 적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묵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잘 성찰을 하면 내 기준으로 남을 구분했던 경계들을 허물어 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잘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전에 비난했던 그분들도 이제는 이해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목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 젊은이들이 희한한 옷을 입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지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언젠가부터 극단적인 이원론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교인과 비교인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율법에 쩌들었던 이들이 그런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와 범하는 자를 나눴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인간으로 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남을 구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남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 시간, 침묵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 어떤 이는 태극기 들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시고, 왜 어떤 이는 촛불 집회에 가시는지, 왜 누구는 보수적 신앙을 지니고 왜 누구는 개방적 신앙을 지니는지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을 놓고 현장을 떠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온 세계가 말 그대로 진통을 겪고 있죠. 경제적으로는 물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3년이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온 세계는 금리와 환율 등으로 경제 전쟁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정치 이슈로 인해서 마음 졸이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의 환경이 우리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상대방을 경계하고 나누는 공격적인 태도를 지니기 십상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유튜브 등 SNS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관심 부분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확증 편향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생각과 기준은 무시하고 자꾸 공격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만큼은 좀 다른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의 기준대로, 예수의 시선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은 누구를 만나시고 어디를 가셨는지 그분의 동선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은 누구를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그분의 시선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환호하는 군중, 그 군중을 보시기보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외로운 삭개오를 보셨죠. 부끄러운 마음으로 두 랩돈을 드리는 과부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힘들지만 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멋진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안산제일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남을 돌로 칠 만큼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곁에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우리의 포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 곁에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목사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고 이제는 우리 허목사님 사랑하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고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교회에 머무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 복 많이 내려주셔서 우리 주님의 일이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행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